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서 실현할 거룩함과 공의. 약속의 땅에서 실현할 거룩함과 공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아론이 123세의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헐며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부논의 진을 치고 부논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38절부터 49절 또 50절부터 56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38절부터 49절은 광야 여정 마지막 여정 광야 마지막 여정이고요.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 정복과 분배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긴 여행을 매우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아론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자, 38절,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참 재밌죠? 1, 2, 3이죠. 123세. 뭐 외울 필요도 없겠지만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1, 2, 3. 아론은 123세를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여호와의 명령으로 어디에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23세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지요. 모세하고는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형이죠. 아론은 광야 생활 이 방랑이 끝나던 출애굽 제40년 5월 초하루에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며 뒤돌아보며 또 되돌아보며 아론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지도자의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1절부터 49절도 이 광야의 노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광야의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인원수,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축 할 것 없이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것, 그것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생활, 그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그런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이 광야 노정에 대한 이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물과 또 목초지를 공급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그리고 보살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9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사실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옷이 낡지 아니할 정도로 신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 광야길에서. 그래서 그것을 후대가 또 그것을 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분은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때로 어땠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여러 가지로 그렇게 속상하게 했죠. 자, 하나님은 다 같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성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분배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복해서 취해야 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종족의 인구수에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야 합니다.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땅을 분배받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다. 땅을 분배받는 일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이자 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지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싸움이다? 영적 성결, 즉 거룩함을 위한 싸움. 그래서 어떤 전쟁, 두 글자로 어떤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려는 이유, 또 정복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 때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당장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장에 주시지는 않으셨죠.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찰 때 그때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가 관영했고
가득 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러면서도 가나안 민족들의 죄에 대한 징벌 또는 심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자,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하니까 계속 관련되고 섞이고 이러면서 계속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내서 사사 시대로 계속 죄가 그냥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초장의 죄악의 진은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큰 도움이 되질 않다.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된다. 자, 성도의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다. 선택 과정이 아니에요. 필수 과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단지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질문 내용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내가 제거할 것, 없애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를 통한 교훈을 얻고요, 또 미래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소개된 지명들의 위치, 또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여정이 상당한 부분, 민수기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죽음이라든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의 이야기는 민수기 20장부터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38절부터 49절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50절에서 56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실천해야 될 내용 앞에 붙어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돌아보고 회고함으로 오늘까지 그 당시 이 말씀의 기점,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를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회고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과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침 또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에 걸린다고 할 때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참 슬픈 일이겠죠.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광야 40년 생활은 시험의 기간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 잘 받지 못했죠. 시험에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전쟁이 몇 번 있었죠. 근데 이제 광야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죠. 광야의 40년은 불순종의 대가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고달픈 시간을 보냈지만,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났고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다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엄하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해야 할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석상도 깨뜨리고 우상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제거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라. 거기 살아라.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하면은 그것은 우상, 애굽 역시 우상, 항상 우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만약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56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극도로 싫어하시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탐심도 우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또 물질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이 오직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의 뿌리, 아주 작은, 어쩌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그런 불순종의 뿌리는 매우 큰 가시가 된다. 그러기에 작은 뿌리가 큰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참 과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 있지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우리 사정 형편 너무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진멸해라, 이런 거 너무 과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구약 일도각계를 다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전쟁 죽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살리는 일이냐? 나와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뿌리조차 우리가 항상 발견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큰 것에 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무슨 산? 이게 수락산이에요? 이쪽은 수락산, 이쪽은 허락산인가? 네, 하여튼 자, 우리가 수락산에 올라간다고 할 때 수락산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에 넘어져요? 아주 작은 돌뿌리, 또 나무뿌리 이런 거 실수해가 넘어지잖아요. 항상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대로 우리는 그 죄악들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니까 내가 너희 거룩하게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고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땅의 소유주,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면 그 땅에 계속 머물게 하시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면 거주할 자격을 박탈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을 죄로 더럽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도는 받은 복에 감사하며 그 복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받은 재물과 권세를 하나님 뜻과 다르게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회수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능력이 제게 있는 듯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리더의 자리에 설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악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심써 지켜가길 위해서 하나된 것을 심써 지켜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윤정희 집사님 오늘 8시에 수술 들어가죠.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8시간을 수술한다 그랬더라고요. 8시간. 8시간 이게 대수술이네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결과로 복된 결과로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장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예민하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좀 매달려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잘못된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절 목상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된 대통령 정부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 간구를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